오늘 57번 할 차례입니다. 먼저 60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일체불료하야 무가기의기요 허이명자조하야 불로심여기로다. 비사량철하 정식으로는 난처이기니 진여법계에는 무타무자로다. 57번 일체불료하야 무가기억이요 허명자조하야 불로심력이로다. 우리가 제일 처음 신신명 들어갈 때 무슨 구절로 들어갔습니까? 지도분한 유염관택이죠. 그거를 우리 참선하는 스님들 세계에서는 제일 알맹이를 본체를 보여줬다. 두 번째가 오늘입니다. 이 신신명에 3번 나오는데 신신명에 정말 거른이 꼭 이것만큼은 저놈들이 들을 수 있었으면 하는 게 3번 나오는데 오늘이 이제 그 두 번째입니다. 일체 불료하야 무가기억이요 허명자조하야 불로심력이로다. 이게 시간이 조금 이제 걸리더라도 좀 자세히 설명하고 넘어가야 할 대목입니다. 이게 일체 불료하야 뭐 눈으로 보는 거든 귀로 듣는 것든 내가 생각했던 것든 일체 아무것도 머물지 않는다는 게 과연 가능할까? 머물지 않는다는 게. 그럼 그거 이전에 우리 한번 신신명 정도 배우는 늘 말씀드리지만은 여러분들이 정말 앞서가는 분들인데 우리 기억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이 얘기 할 때마다 제가 좀 부끄러운 게 제가 기억력이 엄청 좋습니다. 기억력이. 근데 여기 와서는 이 기억력 좋다는 걸 아주 부끄럽게 생각하도록 이게 이제 이 대목이 나옵니다. 기억한다는 것은 내 마음속에 남아있다는 얘기거든요. 내 마음속에 안 남아있으면 어떻게 기억을 합니까? 제가 시를 수십 개를 외우는데 그 시가 내 마음에 찌꺼기로 남아있다는 얘기예요. 영화 필름에 아무것도 안 찍히면은 수백 번을 돌려도 나오는 게 없습니다. 나오는 게. 일체 불료하야 이게 아주 아름다운 말인데 어떤 것도 내 안에 찌꺼기로 손님으로 머물지 아니하여 우리가 여러분들이나 내나 이 마음속에 머물러 있는 어머니라는 생각, 아버지라는 생각 근데 그게 거의 일회용 생각입니다. 일회용. 왜 일회용입니까? 난 금생 아버지밖에 몰라요. 여러분들 전생 아버지 아세요? 금생 아버지도 일회용으로 금생 딱 죽으면 잊어버립니다. 다음 생에 태어나면 다른 아버지, 다른 어머니, 다른 딸, 다른 아들 그때도 일회용입니다. 고로 우리는 머무르는 바가 있기 때문에 일회용이지 머무르는 바 없이 공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공이 되면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이건 영원입니다. 그건 일회용이니 이회용이니 없어요. 우리가 일회용인 인생으로 태어나서 영원성이라고 하는 신신명 배운다는 거요. 이거 정말 대단한 일이거든요. 그럼 경전이라는 건 뭔가요? 경전이라는 거는 우리가 배우는 경전이 산스크리트로 된 거를 한문으로 번역한 거죠. 그죠? 번역을 한번 해보면은 그건 뭐 당장 말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워즈워드의 무슨 씁니까? 그거라든지 우리나라 말로는 뉘엿뉘엿 지는 애를 하염없이 바라보면 돼. 하염없이란 말은 다른 외국에 드뭅니다.
안 되듯이. 그런데 이 글은요, 이 신신명은 번역이 아니라 쌩쌩한 생맥주입니다. 생맥주. 전 생맥주를 아직 안 먹어봤는데 이거야말로 번역한 게 아니라 승찬 스님께서 부처가 딱 되고서 우리 언어로 그냥 쓴 거예요. 그래서 일체 분류하여 무가 기억이요. 일체 아무것도 머무를 게 없으니 기억할 게 없을 수밖에요. 기억할 수가 없는 것뿐입니다. 그럼 기억이라는 게 뭡니까? 내가 언젠가 봐서 내 마음속에 찌꺼기로 남은 거니까 그 찌꺼기 속에서 영원히 벗어나지 못한다면요, 그거 진짜 아주 깜깜할 거요. 그런데 그 찌꺼기에서 완전히 벗어난 세계를 우리는 마음이라 그러고 중도라 그러고 신신명 할 때 신심이라 그러고 화두라고 하는데, 저는 지금도 그래서 화두 얘기만 나오면 화두 참선법이요, 언젠가는 당신들 두고 보시오. 논리적으로 체계적으로 연구적으로 계속 하다가 결국은 말 끊어진 자리,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자리,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자리는 뭐라 그랬죠? 기억이 안 남아있는 자리, 찌꺼기가 머물러 있지 않는 자리, 본래 완전한 자리, 그건 누굽니까? 여러분들 듣는 자리, 말하는 자리. 여러분이고 난데 그걸 뻔히 알면서도 이론적으로만 알지 그걸 활용을 못하는데 그게 뭡니까 하니까 뜰 앞에 잣나무니라, 문이라, 판치생문이라, 꽃 한 송이를 들어 보이니라. 이러한 법은요, 저는 요즘도 종단이 좀 시끌시끌할 때마다 주위에 선원장 스님들이 걱정하고 같이 하면 나는 걱정 않는다. 이 도라고 하는 것은 이 도를 밝혀주고 진리를 인간이 말로 표현해준 도가 우리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 동안 언젠간 불교를 믿든 안 믿든 가톨릭을 갔든 기독교를 갔든 그거 깨닫는 길로 안 들어갈래? 안 들어갈 수가 없다. 이건 하고 싶다고 하고 안 하고 싶다고 안 할 문제가 아니다. 그러면 일체 분류하여 무가 기억이다. 자, 그러면 기억이라는 거는, 그럼 여기서 왜 아까 이제 성찬대사가 이제 한 세 가지니 네 가지 이거 덜 떨어진 소리를 했느냐면, 승찬대사가 제일 처음 해가 스님 찾아갈 때 어떤 식으로 찾아갔습니까? 엄청 아파서 찾아갔죠. 저 자신도 몸이 아플 때하고 안 아플 때하고 인생 보는 눈이 달라져요. 확실히 아프고 나면 좀 겸손해지고 뭔가 목련꽃을 봐서 대화를 해보거나 바람 소리를 들으면서 대화를 해보면 훨씬 깊어집니다. 근데 승찬 스님은 엄청 문둥병이 걸려가지고, 여러분들 말이 문둥병이지, 자고 나면은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하나온 시인이 이제 발꼬락이 2개 남았다, 하나 빠지고 하는 그런 상태에서 사람들한테 나타나지도 못하고, 이조 해가 스님이 워낙 유명하다니까 찾아갔단 말이에요. 찾아가서 해가가 뭡니까? 가히 지혜로서 이룰만 하다, 지혜 덩어리다. 그 신광이라는 그 양반도 하늘에서 너무 지나쳐서 니체처럼 거의 미칠 지경에서 허공이 소리를 듣고 달마를 찾아갔듯이 그런 거의 극한 상황을 들여서 미치기 직전에 달마를 찾아갔는데, 그 지혜 덩어리라서 허공이 소리가 이리이리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게 네가 지혜를 깨달아야 그걸 듣지 그전엔 못 듣는다 해서 해가란 말이요. 그러니 해가를 찾아갔다는 건 해가라고 하는 한 인간을 찾아간 게 아니라 정말 내가 왜 이렇게 문둥병 걸려서 이렇게 사람 앞에 나타나지도 못하는가, 내 이제 도대체 원인이 무언가, 지혜를 찾아 나선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지혜를. 해가를 찾아갔단 말이에요. 가서 가장 물어보고 싶은 말이 뭐였습니까? 저는 요즘도 석종사에 가만히 앉았으면 딸 시집 가는데 신랑감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또는 결혼 날이 언제면 맞습니까? 아들 언제면 취직되겠습니까? 그거 참, 부처님은 그보다 더한 말씀도 대답했을 텐데, 나는 그런 말 딱 들으면 그만 할 말이 없어져. 할 말이, 이 뭐라고 해야 되지? 할 말이 없어진단 말이야. 근데 정말로 공부하다가 거짓으로 묻는 게 아니면 그냥 팍 안아서 눈물이 나올 정도거든. 그런데
삼조 성찬선사가 그 문둥병 걸려서 어디 나타나지도 못하고 정말 이게 원인이 어디 있는가를 듣고 싶다는 게 거의 머리가 터져버릴 정도 딱 찾아가서 물은 말이, 스님, 저는 도대체 무슨 업으로, 무슨 원인으로, 무엇 때문에 이렇게 문둥병 걸려가지고 이렇게 머리가 다 썩어갑니까? 그런데 이제 그런 말 하다 보니까 자기도 몰래 죄업이 이렇게 심해가지고, 죄업이 심해서 이 죄업을 어떻게 하면 참여를 해서 제가 이 문둥병이라는 데서 한번 벗어나 보겠습니까? 근데 거의 통곡이 소리였을 겁니다. 근데 그 양반은 죄업이 있으니까 통곡이 소리가 되는데, 해가 스님은 그 문둥병 걸렸다고 하는 그 자리나 당신 듣는 자리나 똑같으니까 없는 걸 알기 때문에 그 죄업이 자네 어디에 있다고 생각해? 우리는 이걸 법문으로만 듣습니다. 저도 한동안 그랬거든요. 제가 화가 콱 날 때 이 화나는 생각이 어디에 있지? 어디에 있다가 나를 이렇게 뒤흔들지? 이놈은 나를 위한 놈인가? 나를 갉아먹는 놈인가? 나를 갉아먹는 놈이라면 어디 있는가 한번 봐야 할 거예요. 그놈한테 속아가지고 나를 짓 갉아먹으니 그게 그냥 놔둘 수가 없잖아요. 아무리 돌아봐도 없걸랑요 없어요. 없는데 왜 화가 납니까?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바로 그 밑에 허명자조가 그 말이라. 이건 설명 못해요. 허명자조가 그 말이요. 제일 처음에 지도무란이라는 말을 해놓고 그 다음에 여기 와가지고 그걸 풀이를 해준 거예요. 여기 와서 풀이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삼조 성찬스님이 삼조 성찬스님이라고 생각을 하지 맙시다. 우리라고 봅시다. 우리라고. 우린들 문둥병 안 앓고 있냐 이 말이요. 내 마음이 지금 안에서 썩어가고 있고 내 몸뚱이 끌고 다니는 게 갈기갈기 찢기고 있고 내 몸뚱이 신부마누라 하고 내 주인공을 그냥 짓 이겨놓고 있는데 그것만 못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도 여기 나오는 분들은 신신명, 이게 말이요, 내가 저 달마 거사님한테 얘기를 했는데 왜 내한테도 이거 설명하기 좋고 좀 신심나는 걸로 가지고 하지, 이 딱딱한 먹돌 같은 이런 걸 가지고 날 보고 꼭 하필이면 해달라고 그러냐고. 이건 설명이 되는 게 아니잖아니까. 뭐라고 하는 거니까요. 그 딱딱한 게 스님한테 가니까 먹을만 하더라니까요. 들을만 합니다. 그러더라는 게. 이거 그렇지를 않은 말이야. 이게 본래. 이게 웬만해서 신신명 안 하려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은 오늘은 이제 좀 예외 얘기가 요 뒤에까지 그까지 하고 넘어가야 돼. 여기 보면 신신명이 몇 번으로 끝납니까? 예? 73번이죠. 근데 내가 성철 큰 스님께 볼 땐 74번이었어. 배울 때는. 근데 요즘은 1973번이더라고. 다 찾아봤는데. 이건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지도는 무란이요 위험간택이니 단막증에 하면 통연명백이 아니라 전부 다 시간이 나오면 공간이 나오고 긍정이 나오면 부정 나와서 하나같이 대꾸지 아닌 글이 하나도 없는데 왜 홀수로 끝날 수가 없지. 하나 빠진 거예요. 이거는. 오늘 그까지는 듣고 가야 되는 기라.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경전을 통해서 그 죄업을 가져와 봐라. 내가 편안하게 해줄게. 나는 그건 번역이 제대로 안 됐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야. 네가 그 죄업이 원인이 어디 있는가 아픈 것만 고민했지 내 죄업이 어디에서 나를 힘들게 하고 있는가 정말 네가 그거를 위해서 인생을 투자해봤냐. 원망만 하고 짜증만 내고 추상적으로 들었지 내 죄업이 과연 어디에 있을까? 어디에 있어서 그 죄업이 이런 문둥병을 만들었을까? 정말 거기에다 인생을 바쳐봤느냐? 우리 못 바쳐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역경을 당하거나 힘든 일을 당하거나 그러면 거기에 팔려버려서 업에 끌려가지 그 업이 언제 내가 만들었었지? 왜 내한테 아직까지 이게 남아있지? 남아있다면 어떤 상태로 있지? 없는 걸 내가 착각하는 건 아닌가? 착각이라면 이걸 어떻게 깨야 할 것인가? 그렇게 돼야 신신명으로 돌아옵니다. 그렇게 돼야. 그래서 허명자조하야. 텅 비면 밝은 게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전등불처럼 저렇게 밝은 게 아니라 텅 빈 것을 우리는 완전히 통연명백하다 그럽니다. 완전히 밝은 거라 그럽니다. 그러면 텅 빈다는 건 뭐예요? 기억할 게 아무것도 없어버렸을 때 텅 빈 겁니다. 여기에 물이 한 모금도 없을 때 텅 빈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텅 빈 상태가 뭡니까? 그걸 삼매라 그러고
은산철벽이라 그러고 그거를 백척간도 진일보라 그러죠. 그럼 참선이라고 하는 세계가 이런 신신명을 듣다 보면 이게 그냥 막연한 얘기가 아니라 정말 조사 스님들이 우리를 걱정해가지고 한마디 한마디 뼛속에서 나온 말이구나. 그래서 해봤냐니까. 삼조 승찬 스님이 생각해보니 병 일어난 그림자만 가지고 탓하고 그림자만 싸웠지 필름, 그림자를 비친 필름이 누가 만들었고 내가 언제 만들었고 없다면은 내가 왜 있는 걸로 착각하고 있는가, 이거를 생각 못하고 완전히 거기 빠져 들어간 거예요. 얼마인가를 곰곰이 있다가 경전에는 그냥 바로 대답한 건 좋아하지만 남학 회양선사가 8년을 헤매고 와서 설사 한 물건이라도 맞지 않습니다 하듯이 스님 찾아봐야 아무리 찾아봐야 찾을래야 찾을 바가 없습니다. 그게 뭡니까? 허명자조입니다. 여러분들은 안 믿겠지만은 여러분들 허명자조거든요. 나도 허명자조거든요. 부처거든요. 내가 부처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살아가는 것하고 내가 부처가 아니기 때문에 부처를 만들어서 부처로 닦아나가야 된다는 거군. 이거는 부처를 닦아서 만들어 간다면 천만년 가야 부처는 모양 없는 거니까 모양 없는 건 만들 수 없으니까 그건 성불도 못하고 그건 도저히 안 되는 거고 그건 될 수가 없는 거고 그건 될 수가 없는 거잖아요. 내가 부처라고 허명자조 자체를 믿어서 부처인데 내 이 몸뚱이 속에 번뇌망상 잡념이 많으니까 그것만 비워내버리면 된다. 그거 비워내는 거는 무념으로 들어가면 된다. 생각이 끊어지면 된다. 생각 끊어진 자리를 화두라 그런다. 그럼 그 화두를 딱 받고 화두와 하나만 돼버리면 그냥 깨닫는 거예요. 그 허명자조예요. 이 허명자조란 말은요, 이게 쉬운 말이 아니라 허 자체가 말이에요. 허가 뭡니까? 요즘 말로 얘기하자면 일체 모든 걸 부정해버린 거죠. 모든 것을 단 하나도 눈으로 보이는 세계, 귀로 듣는 세계, 이게 전부 다 꿈속에서 있는 거니까 나는 누구인가? 딱 화두 일념되면 절대 무가 되죠. 절대 무에 도달했다는 것은 내가 없어지니까 전체가 되어버렸다는 얘기거든요. 우리가 무하면 내가 없어지는 걸로 알아. 내가 전체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런 일을 너무너무 잘 모르니까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삶이란 뭘까? 삶이란 뭘까? 하도 고민하다가 큰 스님을 찾아가니까 여행을 좀 해보라고. 그렇게 머리 터지게 머리로 자꾸 짜내려고 하지 말고 여행을 해보라고. 기차를 떡 타고 가는데 삶은 계란이요, 삶은 계란. 삶은 계란이구나. 삶은 삶이란 무엇인가 하다가 삶은 계란이요, 삶은 계란. 와, 계란이구나. 삶이 계란이라. 스님한테 쫓아와서 스님 계란입니다, 계란. 아니 어째서 삶이 계란이 됐냐니까. 기차 타고 가는데 삶은 계란이요, 계란. 삶이란 계란이랍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괜찮겠다. 그런 세계가 아니거든요. 그건 귀로 들리는 세계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여기서 뭘 해야 할 겁니까? 신신명이 내 것이 되려면 이제 8번째까지 왔으면 시간만 나면 내가 그릇 비우는 연습, 내가 부처로서의 존재하는 연습, 중생, 번뇌, 망생, 오만, 감정, 심부름 하느라고 그놈에게 끌려갈 게 아니라 나는 누구인가? 뭐고 어째서 떠라 배잣나무라 했는가? 그릇 비워내는 그 화두 한 번 할 때마다 내 안에 있는 번뇌망상 아는 놈이 모르는 놈으로 바뀌어지고 있다는 것은 그릇을 비워나가는 건데, 그걸 알면 참선하는 게 그렇게 즐겁거든요. 빨리 잘 되는 게 아니라 한 번 더 화두를 한 번 더 하고 하는, 앉아있는 자체가 즐겁고 걸으면서 화두하는 게 즐겁고 화두가 내가 되어버리는 그런 상황으로 우리는 안 갈래 안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허명자조하야 한번 들어보십시오. 불로 심력이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래가지고는 뭐라 그랬습니까? 삼조 승찬 스님 보고 뭐라 그랬어요? 이저 해가 스님은 천수경에 나오죠? 유마경에도 나오죠? 최무자성 총
하시오. 심양멸시 죄영망이라. 죄망심멸양공하면 시증명이 진참해니라. 최모자성종심교. 자, 이거 기가 막힌 말 아닙니까? 우리 불교 절집에는 정말 좋은 말들 엄청 많죠. 죄모자성종심교. 죄라고 하는 것은, 제가 지금까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죄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마음속에 죄라고 하는 거, 내 마음속에 죄라고 하는 것은 자기대로 절대 가치를 가지고 있는 절대치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에 죄다 하면 죄고, 어리석어서 벌벌 떨고 무서우면 죄고, 하하, 이게 내가 지었으니 내가 받겠다, 어서 오게. 그냥 예를 들어서 죽음이라는 게, 저는 지금도 가끔 죽음한테 부탁을 하거든요. 죽음님, 너무 늦게 날 찾아오지 말고 적당한 때에 좀 빨리 찾아와 주셔야 됩니다. 언제? 오늘 이후로 언제든지 좋습니다. 내일 오셔도 좋습니다. 만약 나에게 죽음이 한 300년 정도 안 온다면 나는 완전 실패작이라. 내 도반들은 다 죽어버리고 내 손주상자들이 헤이 노장하면 이거 진짜 죽을 지경이요. 그럼 그때까지 건강이나 해주나? 근데 여러분들은 죽음을 지금도 피하고 있습니다. 전 정말 죽음 피하지 않거든요. 죽음이란 정말 기다려야 되고 인간에게 마지막 가장 큰 선물이 죽음이기 때문에 죽음 자체가 싫어지지 않으면 죽는다는 건 나에게 큰 마지막 편안한 선물이다 싶으면 나는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거죠. 다른 분들은 죽음이 두려운 사람 죽음이 두려운 거죠. 날 보고 어떤 사람이 하도 병원에 안 간다고 한마디 갔는데 암이라고 했다. 지는 울고 불고 난리인데 나는 아무 걱정이 없는 거예요. 전혀 걱정이 없는 거예요. 전혀. 진짜 그렇거든요. 암도 아니지만은 병원에서 말하는 말 다 들으면 암이 됐다, 숫이 됐다, 암이 됐다 그러면 누가 그런 말 듣나? 그러면 내 마음에 죽음을 기다리는 사람은 죽음이 선물이 되고 꽃 같은 죽음인데 두려운 사람은 죄가 되듯이 내 생각을 이쪽에서 보느냐, 이쪽에서 보느냐, 둘 다 버리느냐, 둘 다 버린 자리를 허명자조라. 둘 다 버리기가 쉽습니까? 근데 쉽지를 않지. 그거 쉽지 않지. 그래서 참선법이 좋다는 거 아니겨. 응? 다른 종교처럼 그저 그 양반한테 눈치 보여서 잘하면 저 데려가고 안 하면 안 한다면 나는 그런 길은 못 갈 것 같아. 내가 노력해서 내가 가겠습니다. 당신은 길을 안내해 주십시오. 걷는 건 내가 걷겠습니다. 내가 걸은 길만 내 길이요. 그래서 지도 만든 분이 누구요? 처음에 김정호라는 사람이 써놓은 책에 보니 이런 말이 나왔더라고. 내가 밟아보지 않는 땅은 지구상에 없는 땅이다. 저도 밟아본 땅만 기억나지 저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같은 키키포포스쿠키 같은 그런 땅 전혀 기억이 안 나. 밟아보지 않는 땅은. 고로 내가 걸은 길만 내 길이기 때문에 화두참선법, 기도법, 연불법, 사경법 직접 본인이 공덕을 쌓는 그 일은 불교만이 연기법으로 딱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그게 공덕이 되지. 안 그러면 복으로서 끝납니다. 형상으로서 끝난다. 허명자조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나는 그래서 부처님 수행법은 다른 종교에서 하더라도 이거는 해야 할 일입니다. 그건 두고 보십시오. 고로 불로심력이로다. 공연히 내 감정을 가지고 마음을 써서 이루어질 일이 아니라 이건 마음을 쓸 게 아니라 마음을 비워내고 마음을 덜어내서 쉬고 푹 쉬어서 될 일이지 이건 될 일이 아니다. 그래서 이조해가 대사가 한 말이 그거 아니냐. 네가 무슨 죄 때문에 이렇게 고통받느냐 하지만 그 죄란 본래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네 죄라고 하는 건 보니 부처 기운을 가지고 죄라는데 너는 죄 때문에 벌벌 떨기 때문에 아직도 그 죄업이 너를 문둥병이란 병균이 돼서 깔아먹지만은 아이고 내 몸뚱이 보시 다 할 테니까 조금 더 애끼지 말고 싹 다 깔아먹어가지고 눈, 코 하나 없이 다 깔아먹게 하고 앉았으면은 그 병균은 자네를 못 깔아먹네.
죄무자성 정심이네. 마음 따라 일어나는 걸세. 심양멸시 죄영망. 자네가 두렵다는 마음만 딱 끝나고 오늘이라도 날 문둥병 다 뜯어 먹게 자네 이 사람아. 어서 먹게나. 마음만 그게 딱 그렇게 돼 있다면 죄영망 그 두려운 마음은 흔적도 없네. 그 죄랑 마음이라고 하는 걸 양분으로 놓지 말고 둘 다 놔버린 화두 자체가 되면은 심양 멸시 죄영망 둘 다 양변을 여해서 중도가 되면은 시증명유진참에 이 자리야말로 참회라 텅 빈 허명자조라고 이름을 하네. 더 이상 말할 게 없네 하니까 거기서 툭 깨달았지 않습니까? 승찬 스님이 그렇게 깨달은 분이거든. 그렇게 자기가 병이라는 걸 해가지고 너무 고민하다가 너무너무 극한 상황을 갈 때까지 하다가 한마디 뚝 들으니까 정법을 듣고 그냥 정법 자체가 돼가지고 지도는 무란이요 유염간택이니 단막증이 하면 통연명백하게라 해놓고는 통연명백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허명자조다 이 말이에요. 그게 바로 허명자조다.